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생 자식들을 키우다 다시 태어나서도 집 지키는 개가 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개로 태어난 어머니. 옛날 지금은 경주인 서라벌에 살고 있던 어떤 노파 한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염라대왕은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훑어보고는 질문을 하였지요. 네가 살던 곳은 어디냐? 서라벌이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무엇이냐? 별로 한 일이라고는 없사옵니다.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난 뒤 아들, 딸 두 오누이를 기르느라고 다른 일을 해볼 새가 없었사옵니다. 그럼 그만큼 늙도록까지 남 다하는 발도강산 유람 같은 것도 한 번 못 해보고 집만 지키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개같이 집만 지켜왔다니 원통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제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원통할 까닭이 있겠사옵니까? 남같이 즐거운 일 한번 못 해보고도 원통한 생각이 없다니 너는 평생 집이나 지켜주고 사는 개밖에 더 될 게 없겠다. 염라대왕은 부하 졸개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이 늙은 것을 끌어내다가 개로 만들어 저 세상에 돌려보내거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성이 성씨라고 하는 사람의 집 개가 새끼 한 마리를 낳았지요. 개의 주인 성씨는 노파의 아들이었으니 죽은 노파는 아들의 집 개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내막을 알 리가 없었지요. 강아지가 날 적부터 영리하고 점잖아서 보통 개보다 소중하게 귀여워하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강아지는 자라는 것도 보통 강아지와는 달라 얼마 안 가서 개가 되었고 큰 개가 되어서는 인물이 잘생겼을 뿐 아니라 하는 일 모두가 짐승 같지 않게 신통해서 집안 식구들은 모두 그 개를 영물이라고 불렀지요. 주인 식구들을 보면 누구에게나 꼬리를 흔들면서 반가워했지만 낯선 사람이나 조금 의심스럽다 싶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마구 지저대고 덤벼 들 것 같이 해서 도적들은 감히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지요. 개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밉살 맞은 놈의 염라대왕 때문에 내가 개로 이 세상에 환생한 것은 원통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 자식의 집에서 같이 있게 된 것은 불행 중의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자식과 며느리와 손자들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은 편안하단 말이다. 큰 손녀딸은 제 너머 용수골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고 그 아래의 아들 둘은 모두 서당에 가서 글 공부를 하고 있고 아들인 성생원은 머슴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으면서 궁색한 것 없이 그날을 잘 살고 있었지요. 어머니인 개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도와줄까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빨래가지가 마당에라도 떨어져 있으면 개는 입으로 그것을 물어다 바르게 마루 위에 가져다 놓아두고 닭들이 집을 더럽혀 놓을 성 싶으면 당장 짖어대면서 닭들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지요. 한여름 아주 더운 날 들판에서 돌아와
우물물에 세수를 하고 난 성생원은 아내를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이 중복이 아니오. 남들은 모두 개를 잡아 복다림을 한다고 야단들인데 우리도 집에서 기르는 저 개를 잡아먹으면 어떻겠소? 며느리도 그 개를 극진히 아껴오던 터라 뜻밖의 소리에 놀라서 남편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 개를요? 요즘 몸이 나르네. 게장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 먹어보면 기운이 날 것 같구려.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작은 강아지라도 한 마리 대신 사서 기르면 되지 않겠소? 며느리는 더 말릴 수도 없고 해서 알아서 하라며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개 잡을 준비를 해놓고 개를 찾으니 벌써 언제 도망친 것인지 아무리 찾아봐도 개는 흔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참 모를 일도 많구나. 그렇게도 주인의 말을 잘 듣던 개가 행방이 묘연해졌다니. 그날 아침 제 너머 용숫골에 시집을 가 있던 딸이 아침밥을 지으러 나가니까 어떤 개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딸을 쳐다보았지요. 아니, 네가 어떻게 여기를 왔니? 첫눈에 보아도 친정집 개인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개는 딸이 서 있는 앞에 쪼그리고 앉으면서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까닭이 있는 게로구나. 딸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나서 따뜻한 밥을 먹여주고 마루 밑에다 멍석을 깔아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성생원이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으니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전하에 둘도 없는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너는 어찌하여 네 어미를 잡아먹으려 했느냐?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집에서 기르던 그 개는 네 어미가 이 세상에 환생한 거란 말이다. 성생원은 깜짝 놀라 잠에 깨어 일어나서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 개가 우리 어머니였다니. 성생원은 그 시간부터 온 식구를 총동원하여 개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전체를 훑어보아도 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음 날 제 너머로 가서 우선 딸네 집부터 들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여기는 안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딸이 놀라서 뛰어나왔지요. 아버지, 어찌된 일이십니까? 할머니는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인데. 그러고 있는 동안 성생원은 마루 밑에 누워있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개를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여기 계셨습니까? 이 죽일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좋은 음식도 많이 장만해 드리고 팔도강산 명승대찰로 모시고 다니면서 전생에 못다 해드린 효도를 해올리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딸도 사정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날로 성생원은 개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새로 좋은 개집을 마련해 모시고 고기를 사다가 푸짐하게 바쳤지요. 어머니, 고기를 더 삶아 드릴까요? 개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먹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뜻이었지요. 어머니, 새로 만든 이 집이 불편한 데는 없으십니까? 개는 또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이 집만 해도 더할 수 없이 편하다는 뜻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성생원은 집안일을 부인에게 맡겨놓고 개를 업고 팔도강산의 유람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절간은 다 찾아보고
좋다는 명승지는 다 찾아가 구경을 시켜드렸지요. 가다가 목이 마를 듯하면 물을 먹여드리고 배가 고플 듯하면 밥을 사서 자기보다 먼저 드렸습니다. 개를 업고 다닌다 하여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을 하면서 놀려댔지만 성생원은 그런 것도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발도 유람을 다 마치고 고향길이 멀지 않은 월성 이조리 고갯길을 넘어서자 등에 엎여있던 개가 끙끙 소리를 냈습니다. 성생원은 그것이 잠시 쉬어가자는 말인 줄 알고 개를 땅에 내려놓았지요. 어머니도 고단하시지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에 있는 서라벌에 닿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허리에 차고 있던 수건을 끌러 땀을 닦고 잔디 위에 들어누웠더니 너무 피곤했던 탓이었는지 성생원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눈을 떠보니 개가 온데간데 없었지요. 어머니가 그새 어딜 가셨을까? 성생원이 찾아보니 개는 제 발로 구덩이를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자는 듯이 죽어 있었지요. 어머니, 왜 이러고 계시옵니까? 성생원은 개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지만 한 번 가버린 목숨은 다시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성생원은 그 자리에 큰 무덤을 쓰고 뒷날에는 비석까지 세워두었습니다. 황룡사 9층 탑. 신라 선덕 여왕 때 일이었습니다. 당나라에 유학한 자장 법사는 태화라는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갑자기 신령스러운 한 신이 나타나 물었지요. 어떻게 이곳에 오셨소? 부처님의 뜻을 깨우치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 신라는 북으로 말갈과 잇따 있고 남으로는 외국에 이어져 있고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쳐들어와 백성들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사옵니다. 자장법사는 신라의 걱정을 털어놓았지요. 지금 법사의 나라는 여왕을 모시고 있소. 그렇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이 넘보고 있지요. 법사는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신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지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사옵니까? 자장법사는 궁금해서 또 물었습니다. 서라벌 황룡사를 지키는 용은 나의 큰 아들이요. 법왕의 명을 받아 그 절을 지키고 있소. 법사는 빨리 신라로 돌아가 황룡사에 9층 탑을 세우시오. 그렇게 하면 이웃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며 나라는 평안할 것이오. 탑을 세운 뒤 발관회를 열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풀어주면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오. 그리고 나를 위해 절을 지어주면 보답을 하겠소. 자장법사가 공손히 인사하자 신은 자장법사에게 옥을 바치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이 신라에게 준 계시인가? 자장법사는 곧바로 신라로 돌아와 선덕여왕을 찾아뵙고 9층 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절과 탑을 세우도록 명하였습니다. 선덕여왕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보물과 비단을 가지고 백제로 가서 아비지라는 목공을 데려왔지요. 목공 아비지는 탑을 세울 준비를 잘 해내갔습니다. 목공 아비지는 자기 일을 도울 목공도 200명이나 뽑아갔지요. 탑 꼭대기의 기둥을 세우던 날 아비지는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비지는 꿈자리가 어지러워
일손을 놓았지요.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천둥벼락이 쳤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한 늙은 중이 힘센 장사를 데리고 와서 기둥을 세우고 사라졌지요. 아비지는 일을 멈춘 것을 후회하고 9층 탑을 완성시켰습니다. 자장법사는 오대산에서 받아온 사리 100개를 9층의 탑의 기둥 속과 동도사의 계단과 또 대화사 탑에 나누어 모셨습니다. 이것은 연못에 있는 용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지요. 9층 탑은 서라벌을 한눈으로 내다볼 수 있는 듯 높다랗게 솟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은 탑의 모습은 우람하기 그지없었지요. 황룡사 9층 탑을 세운 뒤 신라는 태평하게 되었지요. 마침내 신라가 삼한을 통일한 것은 9층 탑의 영험이었지요. 그 후에 고구려의 왕이 신라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라에는 황룡사 장육존상과 9층 탑 그리고 하늘이 내려주신 진평왕의 옥대 이 세 가지 보물이 있어 쳐들어갈 수 없사옵니다. 고구려 왕은 이 말을 듣고 신라를 칠 계획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웅장했던 9층 탑은 몽고군이 쳐들어와 불살라 버렸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경주에 가보면 절터와 9층 탑의 주춧돌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원님과 부자. 옛날 어느 마을에 원님이 살았습니다. 이 원님이 다스리는 고을에 아주 부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위로는 아첨하고 아래로는 떵떵거리는 사람이었지요. 어쩌다 저보다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나면 갖은 아양을 다 떨면서 농사짓는 백성을 보면 제 집 하인 다루듯이 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 평판이 아주 나빴지요. 그런 소문이 원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언젠가 버릇을 고쳐주리라 마음을 먹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침 그 부자가 환갑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세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근방에 이름 꽤나 가진 사람들을 다 불러냈으니 당연히 원님도 초대를 받게 되었지요. 원님이 일부러 허름한 농사꾼 차림으로 부잣집에 갔습니다. 해진 중의 적삼에 달아빠진 집신을 신고 머리에는 페랭이를 쓰고 혼자서 집 안에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부자 앞에 서서 주인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부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내려다보더니 웬 백성이 함부로 지체 높은 양반 틈에 끼려 하느냐? 보아하니 술이나 한 잔 얻어먹으러 왔나 본데 언감생심 마루에 오를 생각 말고 대문간에 나가서 기다려라 하더니 하인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대문을 지키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저 비렁뱅이에게 술이나 한 잔 줘서 내쫓고 앞으로는 집안 단속을 단단히 하여라. 원님은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선체로 탁배기 한 잔 얻어 마시고 곧장 나왔습니다. 그러고 동헌으로 돌아와서는 제대로 차림새를 갖추었습니다. 관복을 차려입고 사모를 쓰고 목화 신고 사령들을 여럿 앞세우고 위풍당당하게 부잣집으로 들어갔지요. 대문을 들어서자 부자가 버선 발로 뛰어나와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온갖 아첨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사또께서 이런 누추한 곳까지 납시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서 윗자리로 오르시지요. 마루에 오르니
상을 다 물리라 하고는 새로 진수성찬을 상 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와서 이것저것 권해 올렸습니다. 사또 많이 드시옵소서. 원님은 아무 말 없이 주섬주섬 음식을 집어드는데 그걸 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관복에 갖다 넣었지요. 소매 속에도 집어넣고 허리춤에도 넣고 허리띠에도 끼워 넣었습니다. 아니 사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부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원님은 태연하게 그 짓을 되풀이하였지요. 이 음식을 어찌 내가 먹겠소? 의관 대접이니 의관에게 주는 것이 옳지. 부자는 영문을 몰라 원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틀렸소? 이 음식은 나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은 의관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니오. 사또, 당치 않은 말씀이 옵니다. 소생이 사또께 바치는 음식이지 어찌 의관을 보고 드리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까 탁배기 한 잔 줘서 내쫓은 것도 내 행색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그러신 게요. 그제야 부자가 사정을 알아차리고 사색이 되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이 부자의 버릇을 고쳐 놓았다고 합니다. 굳건한 마음의 재상. 신라 17대 임금 내무랑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외왕은 신라에게 사신을 보내왔지요. 외국의 사신들은 내물왕을 보고 아뢰었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대왕의 신성함을 들으시고 신하들을 시켜 백제의 죄를 대왕께 아뢰오니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보내시어 우리 임금님에게 성의를 보여주소서. 이에 내물왕은 셋째 왕자 미해를 외국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미해 왕자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지요. 나이가 어려 가까운 신하 한 사람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외왕은 인사에 보답하기 위해 온 사신 미해 왕자를 인질로 잡아두고 미해의 형인 눌지가 왕이 된 후까지 30년이 지나도록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내물왕의 다른 아들 눌지가 신라 제19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대왕의 아후 보혜의 뛰어난 지혜와 재주를 들으시고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어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눌지왕은 국경을 자주 침범해 오는 고구려와 의좋은 사이로 지내고 싶었는데 마침 고구려 사신의 말을 듣고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의좋은 사이로 지내자는 뜻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후 보혜를 고구려로 떠나게 했지요. 그런데 고구려의 장수왕 역시 보혜를 강제로 붙잡아 두고서 돌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눌지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요. 눌지왕은 인질로 붙잡혀 있는 두 아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왕은 조정의 많은 신하들과 나라은의 이름난 영웅들을 궁궐에 불러 모아 친히 잔치를 베풀었지요.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 왕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날 나의 아버님께서는 진심으로 백성들의 안정과 평화를 걱정하셨소.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동쪽 외국으로 보내시고는 끝내 그 아들을 다시는 못 보신 채 돌아가셨지요. 또 내가 왕위에 오른 이후
이웃나라 군사들이 매우 강해져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을 때 고구려가 의좋게 지내자는 말을 했소. 나는 그 말을 믿고 친동생을 고구려로 보냈소. 그랬더니 고구려가 또한 강제로 붙잡아 두고서 아직까지 돌려보내주지 않고 있소. 내가 비록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으나 단 하루도 이 두 아우를 잊어본 적이 없다오. 만약 두 아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백성들과 그리고 그대들에게 그 은혜를 꼭 갚으리다.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어디 없겠는가. 왕의 호소를 엄숙하게 듣고 있던 많은 신하들은 한결같이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이시여, 이 일은 반드시 지혜와 용기를 갖춘 사람만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심라군의 지방관인 재상이 가장 적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왕은 재상을 불러들여서 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재상은 왕에게 말을 했지요. 만약 이 일이 어려운지 쉬운지 따져본 후에 행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충성이 아닙니다. 죽을지 살지를 따져본 후에 움직인다면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놀지왕은 재상의 충성과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재상은 왕의 명을 받은 즉시 북쪽으로 갔습니다. 고구려의 땅에 도착하자 재상은 변장을 하고 몰래 숨어 들어가 보혜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갔지요. 보혜를 만나 고구려 탈출의 계획을 세우고 탈출의 날을 서로 약속해 두고서 재상은 먼저 5월 보름날 고성항에 돌아와 배를 대어놓고 기다렸지요. 재상과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보혜는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째 임금을 뵙지 않다가 밤중에 고구려 왕성을 빠져나와 고성 바닷가로 내달렸습니다. 장수왕은 보혜가 도망친 것을 알자 수십 명의 군사들을 보내어 곧 뒤쫓게 하였지요. 그러나 그를 쫓던 고구려 군사들은 평소에 항상 주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정을 베풀던 보혜를 불쌍히 여겨 살려 보내주고 싶어 했습니다. 보혜는 다행히 죽음을 면하고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놀지왕은 보혜를 만나게 되자 바다 건너 외국에서 오랜 세월 슬픔에 빠져 지내고 있을 아우 미해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는 마음으로 왕은 신하들에게 말을 했지요. 마치 한 몸에 한쪽 팔만 있는 것 같고 한 얼굴에는 한쪽 눈만 있는 것 같구나. 비록 한쪽은 얻었으나 다른 한쪽이 없으니 이 슬픔을 어찌한단 말인가. 이 말을 듣고 있던 재상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재상은 곧장 말을 몰아 율포의 바닷가로 내달렸지요. 재상의 아내는 그의 남편이 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대궐에서 바로 율포로 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말을 달려 그곳으로 갔습니다. 두 왕자를 구하는 임무를 맡은 후로 재상은 가족과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야 했지요. 하지만 재상의 아내가 율포의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재상이 탄 배는 넓은 바다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재상의 아내는 커다란 배가 보이지 않는 점이 될 때까지 바닷가를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재상은 외국에 도착하자 일단 거짓말을 했지요. 나는 신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라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나의 아버지와 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지요. 외왕은 재상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을 주어 편안하게 살게 했지요. 재상은 왕자 미해와 연락이 닿아 항상 그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면서 고기 잡이며 새 사냥을 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잡힌 고기며 새를 외왕에게 바치니 외왕은 즐거워하며 재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느 날 재상은 미해에게 갔습니다. 이런 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같이 떠납시다. 만약 저까지 가게 되면 외인들이 눈치를 채고 우리를 뒤쫓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러 저들의 추격을 막을 것이니 먼저 돌아가시지요. 미해는 재상의 말에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대를 아버지와 형제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그대를 이 적의 땅에 버리고 나 혼자 간단 말이오? 저는 이곳에서 당신을 구해내어 고국에 계신 대왕의 한을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재상은 단호했습니다. 미해를 도망시킨 뒤 재상은 미해가 머물렀던 방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날이 훤히 밝자 미해를 시중들던 외인들이 미해를 살피러 왔습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재상은 그들을 막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사냥으로 몸이 무척 피곤하신가 보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오. 시간이 지나 해가 저물 때까지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쩍어진 외인들은 다시 재상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재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했지요. 미해공께서는 고국으로 떠나셨네. 미해를 시중들던 외인들은 깜짝 놀라 외왕에게 달려가 고에 바쳤습니다. 외왕은 미해를 뒤쫓게 했으나 끝내 미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외왕은 재상을 가두어 놓고 물었지요. 너는 어째서 신라의 왕자를 빼보냈는가? 나는 신라의 신하다. 외국의 신하가 아니란 말이다. 내 나라 임금님의 뜻을 이루려 했을 뿐이다. 외왕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너는 이민아의 신하가 된 마당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계속 신라의 신하라 주장한다면 오형을 갖추어 다스려 주겠다. 그러나 만약 외국의 신하라 말한다면 내 반드시 후한 벼슬과 돈을 줄 것이다. 그러나 재상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차라리 신라의 개가 될지언정 너희 외국의 신하는 되고 싶지 않다. 외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다스리는 5가지 형벌인 오형을 내리고 말았지요. 결국 재상의 다리 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낸 뒤에 그 날카로운 끄트머리 위로 재상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재상에게 물었지요. 너는 어느 나라의 신하냐? 신라의 신하다. 외왕은 이번엔 철판을 달구어 재상을 그 위에 올라서게 하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재상의 마음을 확인한 외왕은 목도라는 섬 안에서 재상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한편 미해는 바다를 건너와서 강구려를 시켜 자기가 돌아왔음을 먼저 나라에 알렸습니다. 대궐에 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신라 안의 많은 죄수들을 용서하여 풀어주었지요. 그리고 재상의 아내에겐 국대 부인이란 벼슬을 내리고 그의 딸을 미해공의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오랜 뒤에도 부인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를 길이 없어 새 딸을 데리고 지술령 고개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아득히 외국을 바라보며 힘이 다하도록 통곡하다가 그대로 죽어서 망부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지술령의 산신이 되었지요. 지금도 이곳에는 그 사당이 있다고 합니다. 꼬마 중이 끊어온 벼. 옛날에 절에 사는 스님이 조그만 아이를 데려다 길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아이였지요. 그래서 데려다 길렀는데 나이가 여남은 살 먹으니 공부를 가르쳐서 꼬마 중으로 만들었습니다. 꼬마 중이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하니 스님이 자주 심부름을 보냈지요. 저 아래 아무개네 집에 가서 시주쌀을 보내라고 일러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하루는 꼬마 중이 마을에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누렇게 익은 벼를 보았지요. 벼가 잘 익어서 고개가 축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꼬마 중이 그걸 보니 하도 탐스러워 나달이 몇 개나 붙어 있을까 세어보려고 새 송이를 끊어왔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그것을 보고는 너 왜 벼를 끊어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었지요. 예, 이삭이 하도 탐스러워서 대체 나달이 몇 개나 붙어있나 세어보려고 끊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 노님자는 피땀 흘려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네가 장난삼아 곡식 이삭을 끊었으니 그 죄가 크다. 내가 너를 소로 만들 터이니 그 집에 가서 이삭 하나에 한 해씩 3년을 일하고 돌아오너라. 스님은 꼬마 중을 소로 만들어 가지고 마을로 내려보냈습니다. 소가 된 꼬마 중이 벼 주인 집 앞에 가서 음매하고 울면서 서 있으니 주인이 데리고 들어갔지요. 주인이 송아지를 데려다 외양간에 매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 데리고 일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풀 먹고 외양간에 자면서 일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 곧들에 꿰인 코에는 피가 맺히고 발굽은 갈라지고 목덜미는 멍에를 지느라고 달아서 반질반질해졌습니다. 3년이 지난 뒤 스님이 논 주인 집에 와서 이 소가 일을 잘합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러니 주인이 아이고 잘하다 뿐입니까? 이 소 덕분에 우리 농사가 몇 배나 잘 되었답니다. 했습니다. 그제야 스님이 종이에 글자 몇 자 써가지고 소한테 던졌지요. 그러니 그 소가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기겁을 해서 뒤로 넘어지고 스님이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해주었지요. 아이고 그깟 벼 세 송이 때문에 3년씩이나 소로 만드셨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소승은 어렸을 때 절간에서 쌀을 씻다가 쌀알 3개 흘린 죄로 한 알에 한 해씩 3년 동안 소가 되어 일한 적도 있소이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곡식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옛 이야기가 있지요. 분서갱류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정치 제도였던 봉건 제도를 없애는 한편 중앙집권 제도로 나라를 다스렸지요. 천하를 통일한 시황제는 어느 날 함양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에서 순우월이라는 박사가 시황제에게 아뢰었습니다. 폐하, 중앙집권 제도를 없애시고 옛날처럼 봉건 제도를 다시 펴심이 오를 줄 아나이다. 시황제는 여러 신하들에게 이 순우월의
진원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고 하였지요. 재상 벼슬에 있던 이사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폐하, 옛날에 세상이 어지러웠던 것은 제후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것은 봉건 제도를 썼기 때문이옵지요. 천하가 통일된 지금은 모든 법령이 중앙에서 내려가고 있나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옛 제도를 무엇 때문에 되풀이하겠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옛날 책을 보고 폐하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지요. 옛날 책을 모조리 거두어 들이어 불사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그게 좋겠소. 시황제는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이유불문하고 관가에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지요. 세월이 흐르고 시황제의 나이도 50세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명약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시황제는 신선수를 쓴다는 노생과 후생이라는 방사를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시황제로부터 금은 보화를 듬뿍 받자 어디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설술이란 모두가 거짓말이었지요. 시황제는 크게 노했습니다. 내가 바보였다. 선비란 것들은 믿을 게 못 된다. 시황제는 믿을 만한 신하들을 시켜 한간의 선비들이 자기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사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개 시황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폐하를 몹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황제는 선비들을 마구 잡아다가 구덩이를 파게 한 다음 그 속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책을 불사지르고 선비들을 생매장한다는 말로 선비들을 탄압하는 의미로 쓰이는 분서갱류 이야기였습니다. 바가지. 옛날 어느 날 우기기 좋아하는 할아버지와 따지기 좋아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맞아. 할아버지가 우기면 아니야. 할머니가 따졌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우기는 소리와 따지는 소리로 집안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담을 넘어 집 안을 살피다가 살금살금 마루 위로 올라갔지요. 도둑이 조심스레 마루를 걷는데 마루장이 낡아서 그만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할머니가 잠에서 깼지요. 영감, 큰일 났어요. 어서 일어나 보세요. 마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래도 도둑이 들었나 봐요. 그 소리를 엿들은 도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납작 엎드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무슨 도둑? 마루 밑에서 쥐가 설치는 게지. 할아버지가 우겼습니다. 도둑은 찍찍 쥐 울음소리를 흉내냈어요. 거봐, 맞아.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영감이 틀렸다오. 쥐 울음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할머니도 지지 않고 따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았지요. 쥐를 쫓는 고양이인 게지. 할아버지가 또 우겼습니다. 도둑은 야옹 고양이 소리를 흉내냈지요. 거봐,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영감이 틀렸다오. 고양이 울음소리는 저렇게 굵지 않아요. 할머니도 또 따졌습니다. 옳거니 쥐를 쫓는 고양이한테 밟힌 개가 짖는 개지. 할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우겼습니다. 도둑은 멍멍 개 짖는 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아. 아니야, 영감이 들렸다오. 내가 개 짖는 소리를 모를까 봐요. 옳거니 쥐를 쫓는 고양이한테 밟힌 개가 짖자 닭이 잠을 깨 회를 치는 게지. 도둑은 꼬끼요 꼬끼요 하며 닭 우는 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닭이 한밤중에 회는 왜 쳐요? 할머니도 바득바득 따졌습니다. 그래, 쥐를 쫓는 고양이한테 밟힌 개가 짖어 닭이 잠을 깨 회를 치자 소가 놀라 우는 게지. 할아버지는 두 눈을 딱 감고 우겼지요. 도둑은 음메 하며 소 울음소리를 흉내내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아. 영감이 틀렸다오. 외양간의 소 울음소리가 왜 마루에서 들려요? 할머니가 따졌습니다. 옳거니 쥐를 쫓는 고양이한테 밟힌 개가 짖어 닭이 잠을 깨 회를 치자 소가 놀라 울어대고 그 소리에 도깨비가 달려온 게지.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우겼습니다. 도둑의 등 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지요. 도깨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요. 도깨비는 하는 수 없이 끼륵끼륵 끼끼끼끼 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에 방 안에서는 그만 난리가 나고 말았지요. 영감, 정말 도깨비면 어떡해요?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놀란 도둑이 부엌으로 우다닥 도망을 쳤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났네. 어디에 숨어야 되지? 도둑이 부엌을 둘러보니 커다란 물독이 보였지요. 도둑은 물독 안으로 풍덩 들어가서는 둥둥 떠있던 바가지를 머리에 썼습니다. 할아버지는 마루랑 뒷방이랑 마당까지 구석구석 살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저 물독에 달랑 엎어져 있는 게 뭐람? 바가지인가? 할아버지는 물독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러다가 꼼짝없이 들키게 생겼구나. 다급해진 도둑은 자기도 모르게 박박 바각바각 박박 바각바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바가지가 틀림없구먼. 이제 마음 푹 놓고 들어가 잠이나 자야지. 할아버지가 방 안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가지 소리였다오. 할아버지가 우겼어요. 바가지가 어떻게 소리를 내요? 할머니가 따졌지요. 할아버지가 부득부득 우기고 할머니가 바득바득 따지는 사이 도둑은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소가 된 사람. 옛날에 게으름뱅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하기를 아주 싫어해서 나이 30이 넘도록 지게 한 번 져본 적이 없었지요. 아무리 바쁜 농사철에도 농사일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밥만 먹으며 누워서 빈둥거렸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당신처럼 일하기 싫어해서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어요? 하고 나무라도
일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 하고 꼼짝을 하지 않았지요. 어느 해 여름에는 가뭄이 들어 온 동네 사람들이 밤낮으로 샘을 판다, 물을 댄다 고생을 하는데 이 게으름뱅이는 문 밖에도 안 나가고 시원한 마루에서 잠만 잤습니다. 아내가 한참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서방이라는 작자가 코를 골고 자고 있었지요. 한심하고 속상해서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잔소리를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같이 나가서 조금 거들어도 좋으련만 나 혼자 고생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낮잠이나 자고 있으니 굶든지 먹든지 나도 이젠 모르겠어. 이랬더니 그 게으름뱅이가 또 지겨운 잔소리, 저 잔소리 듣고 사느니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가고 말지 하고는 휑하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 나간 게으름뱅이는 아주 멀리 가버리려고 뒷산 고개를 넘었지요. 고갯마루에 올라서니 오막살이 한 채가 있고 오막살이 앞에는 웬 노인이 골똘히 뭘 만들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인기척이 나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요. 게으름뱅이는 고갯길을 걷느라 다리도 아프고 노인이 만들고 있는 탈에 궁금증도 생겨 슬그머니 그 옆에가 앉았습니다. 영감님, 대체 뭘 그리 공들여 만드십니까? 쇠머리 탈이 아니오. 노인은 곁눈질도 하지 않고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럴수록 궁금증이 더 깊어졌지요. 그건 무엇에 쓰려고 만드십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걸 덮었으면 좋은 수가 생기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수가 생긴다는 말에 게으름뱅이가 그만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다 마다. 어디 한번 써보시겠소? 노인이 쇠머리 탈을 게으름뱅이 머리에 덮어 씌우더니 깔고 앉은 쇠가죽을 게으름뱅이 몸뚱이에 턱 걸쳤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만 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쇠머리 탈은 진짜 쇠머리가 되고 쇠가죽은 진짜 소의 몸뚱이가 된 것이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벗겨주시오. 게으름뱅이가 기겁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소리가 죄다 음매 음매 하는 소울음 소리로 들렸지요. 노인은 태연히 자리를 털며 일어서더니 밧줄을 소의 목에 걸고 이놈의 소야 어서 가자 하고 고삐를 잡아당겼지요. 아무리 안 가려고 뻗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놈의 소가 말을 안 듣는군 하고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할 일 없이 이 노인에게 고삐를 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나 했더니 장터로 갔지요. 장터로 가서 소를 팔려고 내놓으니 소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입을 벌려보고 등을 두드려보고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게 다 음매 음매 하는 소리로가 들리니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흥정이 붙어 한 농부가 이 소를 사게 되었지요. 노인이 소 고삐를 농부에게 넘겨주며 하는 말이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무밭을랑 끌고 가지 마시오. 소를 산 농부는
알겠다고 하면서 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쉴 새 없이 일을 시켰지요. 무거운 쟁기를 지고 논밭을 갈고 달구지를 끌고 곡식 섬을 져서 나르고 하루 종일 힘든 일만 골라가며 시켰습니다. 밤에 축축한 외양간에서 눈을 붙이는 것도 잠깐이고 꼭두 새벽부터 저녁이 질 때까지 죽어라고 일만 한 것입니다. 발굽은 갈라지고 목과 등에는 피멍이 들고 온몸은 부서져 나가는 것 같아도 소가 되었으니 소처럼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몇 날 며칠 고생만 하다 보니 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하고 한탄을 하다 보니 노인이 자기를 팔면서 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지요. 그래, 차라리 무를 먹고 죽어버리자. 그래서 주인이 한눈을 판 사이에 얼른 무밭에 들어가서 정신없이 무를 뜯어먹었습니다. 실컷 뜯고 나서 이제는 죽겠지 하고 있는데 웬걸 죽지는 않고 온몸이 근질근질 하더니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쇠 머리털을 덮어쓰고 쇠가죽을 두른 사람의 모습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걸 본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다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되었지요.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다가 고갯마루에 이르니 오막살이도 노인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대산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가 된 어머니는 개로 태어나서도 어떻게 자식들을 도와줄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어머니를 알아보고 못다한 효도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개에게 못다한 효도를 한다니 우스워 보이지만 어머니가 죽고 개가 되어 돌아와 기뻐한 성생원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부모님께 더 많이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